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신년 벽두에 특별히 오늘은 정월 초하루 1월 1일 새해 첫날이 다행히 주일이어서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온 축복, 살아갈 행복,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날은 축복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은 행복일지라.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은혜로운 간증 고백이 아닐 수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성과 환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 천하 만민이 하나같이 복을 좋아하고 하나같이 복을 염원하지만 우리 한국민은 뒤질세라 유별나게 복을 좋아하지요. 한국교회 신자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들 좋아하고 또 이렇게들 복을 흠모하고 사모하는데 복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세상 복과 하늘 복도 구별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어디엔가 인사말을 배울 때 잘못 배워서 처음 만났을 때 인사와 헤어질 때 인사를 바꿔 쓰고 있다는 것인데 이른바 처음 본 사람에게 굿바이 한다니 웃음이 절로 나오지요.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웃고 말 일이지 어찌하겠습니까? 혹시 예수교 신자들이 이방인들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복을 잘못 배워서 신앙 자체도 기복신앙으로 전락한다면 아니 되겠지요. 굿바이도 물론 인사는 인사지요. 그러나 헤어질 때 인사지 이게 처음 만났을 때 인사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꿔 사용해서 그것도 안 되겠지요.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 문명의 성공 출세의 복, 그것도 좋지만 복의 일부분이고 또한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한 복이 따로 있음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재물과 장수와 권력과 건강 등이야 수복이 다남다녀 유호독 고종명 하면서 거기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또 물량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생적인 것, 그리고 현실적인 것, 소유 여하에 따라서 판단하기에 당연한 그런 시각이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달라야 되겠지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남보다 더하는 것도 필요하고 남보다 더 또 아는 것도 식견이나 지식도 필요하겠어요. 물질 문명의 소산물 그리고 사람이 지닌 소유 정도로만 복을 정의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신앙인답게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구하고 먼저 신령하고 귀중한 복을 우선시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이 구하고 찾아야 될 최고의 복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이십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영감의 시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복을 정의했습니다. 그는 한 국가의 통치자로서 꼭 40년 동안 정권을 잡고 대왕으로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지요. 재물도 있었지요. 부귀영화도 있었지요. 미인도 넘쳐났지요. 음악적인 재질도 있고 시와 문학의 재능도 있었지요. 이런 그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최고 지선의 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히브리어의 복은 아쉘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이라 했고, 또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의 복이라 했을 때 이 토바티는 나의 복 혹은 나의 행복으로서 아름답고 만족한 행복의 극치를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복일까요? 하나님이 복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 지선의 복입니다. 왜 히브리인들이 이리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또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약속하시는 이런 은혜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복의 제조자로서 어느 때 언제 누구에게라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복을 엄청 내리실 수 있는 동시에 저주까지도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안매장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지나가자 그 안매장 속에서 끄집어내서 인신매매로 노예시장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용을 시키는 지름길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도 당연한 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함께 계시면 우리 집이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시면 그 민족이, 그 나라가 복 있는 민족이요 복 있는 나라가 됩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수복이 다남 다녀 유호독 고종명이 우리에게서 좀 비켜서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게 정말 크고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대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 생활하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앞서서 아쉐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타난 또 다른 복은 또 빠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본분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서 비롯되지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자신에게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놀랍지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씀은 천하 만상을 다 이야기했으니 그런 뜻이에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이 그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창세기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리고 5장 2절에 가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복은 빠르게 예배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복된 인생이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지 아니함은 참으로 못난 행동이요 바보스러운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 10월 4일 날 세상을 떠난 우리 기독교의 정말 보배 같은 김동길 박사, 우리 김동길 장로님이 있었지요. 그분이 살아 생전에 정말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살아서 가장 잘한 일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놀라운 간증이지요. 그리고 2022년 12월 23일 불과 엊그제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올해 103세 된 김영석 교수님,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온 그의 간증 기사가 떴는데 한면에 다 떴어요. 14살 때 죽음을 앞두고 올린 기도가 이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어른이 될 때까지 살도록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 고비를 넘기고 14살 때 죽음 앞에 놓여있던 그가 지금껏 살아있고 그렇게 기도했던 삶이 지금까지 103세까지 이어지고 있다니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같은 해인 1920년 동갑이신 안병옥 친구 철학자가 떠난 지 10년이 다 되도록 그의 동행, 주님과 같이 가는 이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이 김영석 교수는 동생 김동길이 8살이나 더 아래지만 동생이 떠나가도 친구 안병욱은 동갑이지만 그분이 떠나가신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도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병욱 교수가 세상에 계실 때 저도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은혜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새롭고, 이번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같이 만나서 행사도 하고 또 같이 또 사진도 남기고 했었는데 이 두 분은 정말 은혜스럽고, 이어서 김동길 박사도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복받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며 살고 싶지만 그만큼 그 소원대로 하나님을 더욱 신앙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윤보선 전 대통령이나 또 우리 연세대학교, 상지대학교 김창국 부총장 또 총장이나 이기택 총재나 이태섭 박사나 이문영 박사, 정대철 박사, 이원설 박사, 이렇게 여러분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훌륭한 석학들이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이 되고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안희숙 여사나 또 강원도 대청봉 지게꾼 임기종 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 사후에 그의 묘비에 새겨지기를 이 사람은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일이 없다는 글귀처럼 우리들도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52주를 온전히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나와 지키고 또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잘 믿고 신앙으로 살았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복이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수, 부, 귀, 다남, 다녀, 유호도, 고정명 모든 축복을 넝쿨째 우리에게 더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